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골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했던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대단히 소극적인 행복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나오잖아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전제를 저면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극적 행복론이라고 하느냐 하면 고통을 줄이고 최소화하는 것, 그게 곧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행복론은 이것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범위나 크기를 보아서도 전 인격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고통 자체조차도, 그 고통과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기독인의 행복은 고통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누리는 행복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성탄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철인들이 많고 또 행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제한적인 고통을 겨우 누르고 최소화하는 정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범위적으로도 온 백성에게,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가장 그 근저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축출되고 쫓겨납니다. 철저히 죄에 붙잡힌 인생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 말하고 많이 말했지만 죽은 후에도 자유롭잖아요.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죄에 죽어 무너진 인생의 죄의 값을 청산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골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청산해 주신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말은 계산 끝났다, 그런 뜻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상탄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철저히 붙잡히고 휘둘려 죽음을 향해 치닫고 또 죽음도 죄를 끝내는 상황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행복을 철저히 부숴버리는 죄를 끝내는 길,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고 또 죽을 죄인에게 살 길이 있다는 굿뉴스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좀 역사적인 전술일 수 있는데 오랜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죄를 볼모로 인간을 철저하게 죽음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인간의 행복을 온통 뭉개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개입, 그게 바로 성탄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차가 작아서, 내 지위가 낮아서, 내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것채워도 인간은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도 소망도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의 평화나 존중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유쾌한 날이 죄를 씻는 날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만나 나의 행복을 철저히 부숴버린 그 죄를 끊어내는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런 찬송을 매주 못 부른다는 게 좀 우리에게 요새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든 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좋은 날, 기쁜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정말 영적 세상이 열려서 죄를 끊어내는 그 기쁨이 철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죄의 무게에 휘둘려 죽음으로 심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내게 진짜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런 찬양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아는 자만이 알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린 예수를 만남으로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일컬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을 또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난에 기독교란에 체크를 하는 정도일까요? 예수의 업적을 기리고 추억하는 노래 몇 곡을 읊조리고 아는 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나 혼자 고와 같이 살았다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고와 같은 내 삶을 내려놓고 나의 구원자로 내 삶에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그러다가 만난 그 예수님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또 어떤 절망적 환경, 내가 처한 최악의 환경도 우리는 개선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위대하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간 팔을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 그 열악한 환경,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는 쉽지 않은데 그를 그 고통 속에 지켜주시고 또 넉넉히 지켜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이 나로 하여금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무사히 해내게 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 글레톤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뜻은 5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좀 더 풀어 설명했는데 더 이 설명을 들으면 가슴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깊이 사랑해 주겠다, 보살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아멘. 신앙생활을 긴 시간 동안 해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저도 돌아보면 제 목회와 삶의 여정, 걱정했던 미래, 인생길에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요, 신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제가 왜 인용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내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보면서 이런 설교를 듣는데 약간 짜증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함께 한다고?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내 삶은 너무 오래 절망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고 그 긴 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달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15년 이어지는 고통도 겪어보았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여러분, 한 번도 넘어서 보지 않은 아이가 일어서겠습니까? 우리 딸이 시집을 갔다는 거 아시죠? 갔는데 그 손주가 가끔 제 방에 들리면, 저는 지금 손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얘가 이제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앞에 뭐가 있건 쳐다보지도 않고 딱 넘어지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상당히 대본 일어서 울지 마 일어나. 야, 무서운 엄마예요. 그럼 얘가 또 참 좋은 교육 방법, 엄마가 옆에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 여러분, 결국은 그 일어남을 배워야 그 실수를 깨닫고 고쳐야 뛰어다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도 안 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과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 신앙인, 정말 진득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욥처럼, 바울처럼 질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임스 휴스턴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이란 축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결정적인 부분이 왔는데, 어쩌면 뻔한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제한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행복,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철저하게 깨트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 야, 네가 살아. 저기가 영예배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자기 이제 미국 갔던 얘기를 설명하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날 아버지가 중고차 사는 매장에 가더니만 3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딱 사주면서 키를 집어 던지더래요. 여기까지다. 그리고는 그날로 빠이빠이 했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등록금 때문에 울고 매달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도 교훈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또 한 가지 나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좀 더 차원 높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자로 임마누엘의 주로 내 부족한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누고 베푸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가장 많이 지배적인 게 산타클로스인데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의 그 한가운데 준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 주심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축제 같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알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받기 위해 베푸는 것, 그건 기독교의 정말 핵심이지는 않아요. 어릴 때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오늘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보지 마십시오. 1월에 이야기하면 그때 사보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좀 오래된 책이지만 6.1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인데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마산 전혜곤 목사 있는 그런 동네, 비슷한 동네 4평 반짜리 약국을 차렸습니다. 근데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10번씩 20번씩 읽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그 6일이 우리가 말하는 그 6일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약국에서 첫 번째 얻은 10만 원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약장을 만들고 약장을 채울 수 없어서 가짜 뭐라 그러죠? 박스를 사다가 진열해 놓고 그걸 진짜로 바꾸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작은 목회 속에서도 늘 나누는 삶을 보면서 내 몸에 그게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와 함께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허롭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크다는 것 알고 진정으로 베풀고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우찌무라 간자도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무교회주의자지만 이런 말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앞에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얼마나 큰 교회를 냈고 얼마나 큰 돈을 벌었고 얼마나 큰 지위에 있었느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신앙인이 가야 될 진짜 온전한 모습 하나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다 사는 게 어려운데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또 행복박스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또 나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행복박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입니다. 행복박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제가 대답을 하면, 여러분 특히 지금 고금리 이 불경기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산하는 기업, 또 경매가 유례없을 만큼 쏟아지는 이때에 개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지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나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작게라도 내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라면 박스 하나에 생활 필수품을 채워보니까 1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걸 아이들과 함께 생필품을 채워서 우리 지금 1층 로비 앞에 두시면 저희가 모아서 시설이나 또 지역과 나누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행복은 역사와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현대인들의 화두입니다. 예전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신의 시간과 재물,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 옥시토신 같은 게 막 쏟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자들이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이유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분이 더 많지만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이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결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왔지만 어떻게? 정말 나는 내 인생에 멈추어 서서 한번 스스로 문제를 던지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핸들하던 내 삶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내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혹시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만 진실로 그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성탄에 오신 이 주님을 쇼윈도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가 구원만 주고 아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문제 많은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행복이 진짜 깊어지고 간증이 쏟아집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은 받았는데 진짜 신앙생활에 그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걸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팁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해요. 총각들은 또 어려움이 있나요? 장가를 딱 가보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을까요? 색시가, 아내가, 남편이 나하고는 30년, 30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으로 전혀 다른 가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맞다는 전제를 해도 안 맞는 거 투성이에요. 음식 맛도 안 맞고 속도도 안 맞고 취미도 다르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이 좀 들어가 혼자 잡으면 재미가 괜찮거든요. 처음에는 좀 외롭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동행이에요. 동행. 성탄에 오신 그분이 늘 혼자 계시고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간단한 팁은 여러분이 별 훈련 없이 그분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제 친구처럼 아내 조금 못생겼다고 지도 별로 생긴 것도 없는데 5m씩 떨어져서 갑니다. 누가 보면 전혀 두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 계시죠? 저와 함께 계시죠? 한번 대화라도 시작해 보시죠. 그럼 그분이 일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교제, 만남, 함께함이 점점 깊어지면
약간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을 때 마음에 딱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 불편은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 될 수 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쁨은 그런 기쁨, 진짜 축복은 나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단계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